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났습니까? 혹시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예전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렇게 막 전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선교 단체도 있고 뭐 노방 전도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저는 교회 다녀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많은 경우 거듭났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불편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거듭나다, 이 거듭을 강조하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되게 두 부류를 많이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감정에 치우친, 뭔가 이렇게 체험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 그래서 꼭 무슨 거듭남의 어떤 분명한 역사가 있지 않으면 마치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이 또 하나의 이 부류는 우리가 생각하는 갖고 있는 이제 이 선입견이 뭐냐면 과거에 죄를 참 많이 지은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다음이 극과 극의 어떤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듭남의 체험, 그래서 이 회심이라고도 하는데 회심과 거듭남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래서 그런 체험을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거듭남은 감정과도 상관없는 것이고 우리의 과거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도 만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저렇게 막 유난히 막 이렇게 이상한 감정에 치우치고 막 그런 체험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러한 광신자적인 그런 그리스도인 되고 싶지 않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했죠. 자, 그렇다면은 이 거듭나다의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이 거듭나다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서도 거듭났다는 표현을 너무 자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이렇게 거듭났다라는 그런 검색어를 한번 찍어보면 뉴스 기사들이 많이 뜹니다. 이 최근에 했던 기사들만 제가 몇 개 예로 들려드리면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셀카를 찍어서 약간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또 충성! 국민을 위한 해양 경찰로 거듭나겠습니다. 또 결혼을 앞둔 어떤 연예인이 더 멋진 남자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기사는 더 행복한 병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거듭난다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전의 방식, 그렇죠? 또 잘못된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버리고 이제는 좀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고 또 이제 좋은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출발해 보겠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은 뭔가를 개선해 보겠다, 그렇죠? 뭔가 이렇게 보완하겠다, 도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남은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고 사회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심지어 교회가 만들어낸 개념도 아니고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듭남의 참된 의미, 성경적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리즈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죠? 신앙의 전부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신앙의 목적. 여러분 지금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목적은 딱 하나예요.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죠. 그래도 나와 있어야 하니까. 그래도 안 드리는 것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게 낫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교제를,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한 예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했죠? 너는 먼저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를 좀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서 이제 몇 차례 걸쳐서 이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심으로 함께 여러분과 거듭나다의 의미를 좀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거듭남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거예요.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 우리는 그걸 니고데모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1절, 2절. 자,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짧은 한 절에서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두 번째,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최고 엘리트였다 이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극과 극. 예수님을 만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다른.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구별되어서 이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을 흠없이 지켜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몇천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선택된 70명이 바로 유대의 최고 법정기관, 정치 종교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똑같이 비교할 수 없지만 약간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그런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밤에 찾아왔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 게 또 여기를 또 이걸 좀 풀어보겠다는 박사학위 논문들이 또 몇 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다 되게 재밌어요. 어떤 논문에서는 이제 이거예요. 밤에 찾아간 이유는 이 밤 시간이 시원했기 때문이다. 유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 시간이 너무나 덥기 때문에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원한 밤에 찾아간 것이다.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낮 시간은 서로가 다 바쁘다. 예수님도 막 사역하셔야 되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니고데모도 워낙 바쁜 분이니까 자기도 이제 나라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까 퇴근 후에 만난 거다. 퇴근 후에 이제 식사 같이 하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자 그래서 그렇게 찾아간 것이다. 아니다. 이 밤은 이 니고데모의 이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밤 시간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 안전한 해석, 안전한 왜 밤에 갔냐? 신경 쓰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당시 예수님은 누구의 적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의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그들을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화 있을지라다. 이 바리새인들과 이 백성의 지도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죠?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 그러니까 이들은요, 막 예수님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막 기적들, 막 이적들을 다 보면서요, 안 믿어요.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저건 다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야. 저거 다 마귀의 힘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 사내들인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그들과 같은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동료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반대하고 공공의 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과 대낮에 함께 있게 되면은 자신의 입지도 어떻게 돼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온갖 좋은 말들을 늘어놔요. 그게 이제 2절이에요. 이제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와, 랍비라고 그래요. 예.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엄청난 신앙 아닌가요? 다른 바리새인들, 다른 사내들인 회원들은 다 이게 귀신의 힘이다, 바알세불을 힘입어 하는 것이다라고 똑같은 표적을 보면서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니고데모는 달랐어요. 이 피어 프레셔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고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만 설명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계보 족보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같은 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따르고 이상한 가르침을 행하면서 막 기적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이해하면요. 그 예수님은 여러 사람 중에서 한 명이었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도 감동을 받으실 만하지 않은가요? 저라면 굉장히 감동받았을 거예요. 야, 니고데모야, 네가 보는 눈이 있네. 네 동료들은 다 나를 사탄 마귀의 종이라고 말하는데 너는 내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을 다 알아보다니. 너는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고 너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공손하게 찾아오고 나를 랍비라고 부르고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하는 네 고백을 들으니 기쁘도다. 저는 최소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으면. 근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어이없어요.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한마디라도 그래도 땡큐 비슷한 말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마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한 이런 모든 칭찬과 좋은 말들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막 기다리다가 막 더 이상 참지 못해가지고 바로 니고데모한테 뭐라 하냐면 니고데모야 그만 말해. 됐어 알았어. 네 개인적인 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네 생각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뭔지 알아?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여러분 제가 니고데모였다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아니 내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내가 사내들인 의원으로서 내가 지금 이렇게 찾아와서 이분을 이렇게 내가 되게 칭찬하고 막 높이고 막 인정하는데 내가 하는 말은 다 중요하지 않다 그러고 나한테 지금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 저 양반이 싫어하는 거야. 내가 왜 여길 왔지?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건 예의가 아니죠. 대화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할까요? 니고데모야 지금 네가 하는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정말 네가 들어야 하는 얘기가 있다 이거예요. 네가 지금 당장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한 가지가 충족돼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을 니고데모한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원문으로 읽게 되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나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아멘 이러면서 말씀하세요. 근데 아멘의 뜻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입 다물고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네?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 할렐루야, 힘이 막 갑자기 막. 자, 근데 예수님이 가끔 가다가 아멘, 아멘 2번 반복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저는 굉장히 좋은 교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학생들이 다 시험 잘 보게 하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은 항상 얘기해요. 자, 내가 이거 강조하는데, 내가 이거 지금 반복하는데 기말고사에 나와요까지 난 얘기했어요, 항상. 그러면 학생들이 그때부터 막 열심히 적어요. 정신 차리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받아 적으라 이거예요. 이거 밑줄 쳐라 이거예요. 이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에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중요해요.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냥 아멘 아멘 2번 강조하고 이 얘기를 한 번 하신 게 아니라 아멘 아멘 하고 이 얘기를 2번 반복하세요. 자, 이 얘기를 들은 이 니고데모, 그렇죠? 최고의 석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운 사람이고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제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5절에서 또 하세요. 내가 또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걸 재차 강조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거듭난다는 것은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필수 조건이에요.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이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크리스찬 이런 표현을 듣잖아요. 그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필요한 중복입니다. 이 거듭난 크리스찬, 거듭난 성도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세상에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입교식을 거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신앙이 좋아도 내 자녀가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중생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다시 태어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잘못된 확신이 뭐였냐면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야.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야.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너희는 나를 알 것이고 나를 사랑할 것이고 내 말을 들었을 거야.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한 종류의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절대로 여러 종류의 크리스천은 없어요. 한 종류예요. 거듭난 크리스천이에요. 거듭난 사람만 크리스천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량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질은 얼마든지 다룰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스타일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 조용해. 어떤 사람은 너무 시끄러워. 어떤 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너무 못됐어. 이건 제가 나중에 이제 또 얘기를 할게요. 이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볼 때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거듭났지만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 자, 그다음에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착해요. 너무 착해. 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많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마치 착한 게 예수 믿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떤 사람은 진보적이에요. 다 이런 성량, 기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종류, 뭐예요? 거듭났냐 이거예요. 거듭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너 괜찮은 사람이야. 야,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산헤드린 의원으로서 나한테 찾아오고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알아볼 정도라면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상당히 가까이 왔어. 적어도 너는 다른 동료 바리새인들보다, 다른 산헤드린 의원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 물론 너는 모든 죄인들, 세리들,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내가 보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100점 가운데 한 50점이 아니라 75점, 아니 90점을 넌 받았어. 넌 90점 받았어. 아니 99점 받았어. 차라리 그게 나아요. 99점이야. 근데 너한테 1점이 모자라. 그리고 네가 그 1점을 채우려면은 영적 영양제가 필요해. 영적 비타민이 필요해. 그게 뭔지 알아? 거듭남이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보충제가 아니에요. 거듭남.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니고데모야, 내가 그동안 그렇게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켰고 율법대로 살라고 노력했고 몸부림쳤고 너는 누구보다도 더 높은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았다. 너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자세가 되어 있구나. 그러나 내가 그동안 살아온 모든 수고, 내가 바리새인으로 살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11조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그 모든 수고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는 단 1점이라도 얻지 못한 상태야. 그 얘기예요. 너는 지금 1점도 못 얻었어. 그 얘기예요.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니고데모처럼 굉장히 높은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말씀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런데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1점도 얻지 못한 거예요. 한 단계도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질문, 거듭났습니까? 누가 이 질문을 받아야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거듭남의 대상은 누구냐? 나입니다. 우리 모두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NIV 성경, 영어 성경은 No one, nobody. 아무도예요. 저 목사인데요. 저 장로인데요. 저 권사인데요. 저 60년 교회 다녔는데요. No,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엉망이어도,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실족했어도 거듭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듭나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근데 무엇이 거듭난다? 어떻게 거듭나는가? 거듭남의 증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교회마다, 신학교마다, 교단마다 다 달라요. 한번 책 읽어보세요. 복잡할 정도로 달라요. 서로 다 강조하는 게 다르고 절차가 다 달라요. 증거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깊이 있게 배우면서, 목적은 하나예요. 저희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 시리즈가 2주 안에 끝나냐, 3주에 끝나냐, 4주에 끝나냐, 언제 끝나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듭남의 확신을 갖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